예, 19가 요한복음 더알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더알기. 예, 순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또 그 요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공관복음과 달리 제4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공관복음과 내용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관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으로 다 보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가 없을까? 예. 윤정현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예.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장소를 옮겨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158쪽. 예. 네, 158쪽입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공관복음엔 마태와가 누가는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뒤에서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또 누가복음 1장 31절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출생 장소에 대해서 공관복음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라고 마태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거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19절.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강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누가복음 2장 15절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 한번 보자. 이렇게 목동들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오히려 세례를 베풀어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가복음 1장 9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받은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은 성경을 잘 안 읽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를 베풀었다고 요한의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이 보는 관점하고 요한복음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하는 베푸는 장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은 확실합니다. 설교에서도 공관복음은 설교를 상당히 단편적으로 이제 설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긴 주제를 갖고서 예를 들어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이런 특별 주제를 갖고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호칭. 공관복음에는 5가지 호칭이 주로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 주, 다윗의 자손.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몇 가지나 되냐면은 23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독특한 차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추출 사건, 공관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 기적적인 사건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니까 그렇지,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 쫓아낸 일이 없을까라고 아마 우리가 일부러 찾아본 적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관복음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축출을 한 사건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의 특성상 이것을 거기에 삽입하지를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절 16절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가복음 1장 27절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누가복음 4장 35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이 없더라. 또 베드로의 위치에서요. 공관복음은 늘 베드로는 늘 수제자 첫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늘 두각을 나타내는 역할이 베드로 역할이지만 요한복음은 베드로는 늘 우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던 제자, 우리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름은 정확히 기억되지 않지만 어쨌든 사랑받던 제자가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때 고기 잡다가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베드로가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알게 되었고, 또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베드로도 사랑하는 제자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명패, 이건 앞장에서 했는데 공관복음은 유대인의 왕 또는 유대인의 왕 예수 하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렛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유대인의 왕 예수, 마가복음 15장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 23장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나사렛을 붙였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사건의 팩트,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또는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예수님보다는 그 사건 뒤에 있는 의미에 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달리 기적이 많지 않고 또 기적 중에서 특히 이 귀신을 수출하는 기적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건보다는 의미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담론 형식의 설교를 첨가합니다. 대화식의 설교를 첨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일까? 요즘 들어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일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세베대 아들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요즘 들어서는 요한의 공동체가 기록했을 것이다. 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건 용어가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 또 회당에서 추출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AD 90년 이후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이미 9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90이 넘은 노인이 요한복음을 과연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여기는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물론 이분이 말을 했겠지만은 이 성서는 그 사람이 대피를 했든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이 직접 쓴 것은 아닐 것이라는데 요즘 더 무게를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을 따르는 사도 요한 공동체의 그 전승,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긴 담론의 서술 형식을 보니까 본래 요한 공동체에서 전승된 설교의 자료들이고, 이 전승된 설교의 자료들이 몇 번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 1세기 말에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꺼번에 쓴 것이 아니고 설교 자료를 모아가지고 아마도 이것을 묶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은 개인의 기록이라보다는 요한 공동체의 기록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삶의 차례, 즉 요한 공동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하게 회당에서 추방되는 이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무려 3번. 보면은요, 9장 22절에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또 12장 42절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할 때에 16장 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즉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해서 출교하는 일이 이미 이 당시에 다반사로 벌어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유대교는 기독교에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힘든 시기에 요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유대교는 랍비 중심의 회당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고, 그런데 획기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획기적이지 그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었지요. 또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중심적인 원인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모독이었던 사람을 유대인들이 믿는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거지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한 공동체가 살던 이 당시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헬레니즘, 영지주의,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법적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때 요한의 기자는 이들에 대하는 목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제도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AD 90년경이 되었을 경우 이미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갖춘 어떤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 조직을 이끌 수장 또는 뭐 그 밑에 있는 여러 조직의 장, 또 그리고 하부 조직, 이런 조직들이 구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요한의 공동체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후에 10년도 안 되어서 예수님이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빌립보 2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미 교회가 공교회로서 제도적, 교권적으로 일정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힘을 이제 갖게 되고, 이 교회의 구성원 내에서는 서로 어떤 서열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물론 이것이 교회 조직을 위해서는 좋은데 교회 조직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이 근본 목적이 호도된 겁니다. 달리 가버린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의 공동체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독교에 대한 대안을 이 요한 공동체가 제시하는데, 그 제시가 뭐냐,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면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도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신격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요한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는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거지요. 또 귀신을 추출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공동체는 이런 신격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가능한 한 감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교회가 하나의 조직화되는 모습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네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교리와 작업은 자신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도권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교회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 교회는 자리다툼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교리의 대상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 우리가 성만찬 세례할 때에 이 준석 집사님 세례 받으셨지요? 네. 세례 받으실 때에 이렇게 머리에는 물 세례가 맞나요?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맞나요? 세례 받을 때요? 예, 어떤 세례가 맞나요? 물 세례가 맞나요? 이 머리다 하는 물 세례가 맞나요? 물 속에 들어갔다 오는 침례가 진짜 세례인가요? 원래 예전에는 침례를 하지 않았나요? 요즘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침례를 하든 물로 머리를 세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니 하면서 아프리카 오지 사막에서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어떻게 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거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싸움이 될 때에 그러니까 침례가 오느냐 머리에 세례가 오느냐 이것이 싸움이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사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의식이 왜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벌써 요한의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권 또 사도권 또 직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그냥 교회를 유지하기 하나의 기능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게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을 이 당시는 벌써 교리의 대상으로 변형되어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는 기독교가 예수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권화 또는 제도화 뒤어서 조직체로 전락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벌써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도 베드로 대신에 이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교회 수장으로 생각하지만은 요한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왜 수장이 필요하냐? 우리의 수장은 예수님이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정경화되는 시점에서 복음서를 좀 더 자유롭고 새롭게 각색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실천, 역사성, 역동성을 살려내는 작업이 이 요한의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제독교회를 상징하는 베드로를 배제시키고 그 대신 이상적인 교회로서 요한 공동체의 상징으로 사랑받던 제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사랑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에 대한 바로 그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1세기 말 교회의 심각한 과제는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가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 또 1세대가 점점점 죽어가는 모습에 이들이 상당히 큰 이제 우려를 갖고 있지요. 또 종말론적 열광주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왜 일하냐?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왜 재산을 모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제도화, 이제 서로 교권을 내세우고 조직을 내세우고 누가 먼저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 대안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어려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에 철이 들고 신앙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런 묘한 것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 고린도전서는
요한 공동체가 쓴 요한복음보다 약 3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뭐 25년에 30년 그 사이에 그 정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즉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우리가 읽는 신약 성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서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이 지어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 네로의 박해,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예루살렘의 파교 같은 이 끔찍한 것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신앙의 고난은 곧 종말 신앙을 더욱 돋게 합니다. 내가 힘이 들수록 주님을 기다리면 돼. 주님 오실 거야. 근데 이게 이 대망을 더 강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역사와 현실을 도피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 열광주의에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질문에 직면해서 역사와 현재를 강조합니다. 역사와 현재. 그 말은 다가올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금 여기를 중간기, 즉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이 삶의 우리 현재는 중간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그때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이런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5장 25절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과거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 시기가 중간기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과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격화된 모습보다는 이 세상의 몸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또 세례받은 이야기, 귀신 추출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담아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기자는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의자들의 가르침,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합니다. 또 세속을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길이다. 이들에게 요한 공동체는 이 사상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을 부각하지만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자신의 희생과 나눔의 의미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 팩트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별로 좋게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 즉 베드로를 중심으로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 그 대신 본래 예수님의 정신을 살려내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교회가 제도화되면 성만찬은 예배의식의 한 부분으로 정착이 되는데 본래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이 성만찬은 음식을 나누는 만찬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 왜? 그 음식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적게, 부자는 많이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의식은 교회 점차 종교적 관념적으로 정량화되면서 이제 본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성만찬은 나눔과 희생이 전제되는 잔치가 되어야 되고 공관복음의 성만찬 기사 대신에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성만 체험회를 재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새로운 계명을 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선생이 되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고요. 주인을 위해서 종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인으로 본인이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는데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